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유치부, 유초등부를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교사하시면 돼요. 교사. 나이 제한 없습니다. 80세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가 너무 이쁜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혹은 주변 우리 권사님들에게 교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고치신다면 반드시 고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발사랑 빈민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시카고의 빈민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참 깨끗한 거거든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시거나 여행으로 이렇게 단체 여행 말고요, 혹시 이렇게 로컬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보시면 너무 이렇게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쥐도 애완용처럼 그냥 막 걸어다니고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아요. 딱 보고 그냥 지 갈 길 가요. 이렇게 쥐도 많고 더럽게 막 오물들도 여기저기 막 있고 그러거든요. 이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를 지나다니면서 악취가 너무 풍겨서 코를 막고 가다가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 이발사가 하나님을 믿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그때 때마침 히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수염은 기를 대로 기르고 눕는 곳이 침대요, 앉는 곳이 식당인 그 히피족이 이렇게 덕지덕지한 머리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보이시죠? 이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깨를 덮으니 어찌 당신 같은 이발사가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깎을 수 있죠. 이발소에만 온다면 제가 아주 멋지게 깎아서 멋진 신사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발소에 오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오는 이가 없네요. 오면 고쳐주시고 오면 구원하시고 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텐데 도대체가 오지를 않네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은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다가오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또 모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12제자도 그렇게 했고요.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는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소수고요. 1%나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98% 정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나올까 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 불빛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교회 오면 되는데 이렇게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겠죠. 그럼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은데 이 교회에조차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시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고자 하시면 넘치게 하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요. 떠나서 재산 다 쓰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돼지의 열매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돼지의 그 열매를 음식을 몰래 먹다가 주인에서 발각돼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가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하루도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갖고 신나서 떠나는 그날 이후부터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역사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만큼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교회가 이렇게 처처해 있고 하나님이 손 벌려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고쳐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사라지지요. 물론 약 먹으면 고쳐지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 오질 않아요. 그가 아직도 우리가 또 이제 추위가 녹아들면 또 3월달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한마디 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시면 돼요. 기도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힘들어 보인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때 강력하게 예수님이 힘 주신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꼭 책임져 주십시오. 꼭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반드시 고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내가 막 감사해야지 해야지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건강이 없어지면 다시 불평이 생기고요, 돈이 없어지면 다시 불평이 생겨요. 감사는 언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감사가 생기고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괜히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괜히 힘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쥐뿔 가진 게 없는데 힘이 생기고요, 쥐뿔 건강하지 않은데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라.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 붙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자수성가하셔서 그 시대에 30억이었으니까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30억을 꼭 모아야겠다. 그런데 승승장구해서 30억을 딱 모아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너무 이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러면 사형 아니었습니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수술받고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이 병원 치료가 힘들어서 이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서 계속해서 이 항암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미음 한 수저를 뜰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30억도 자신을 못 고치더래요. 자녀들도 자신을 못 고치더래요. 아내도 자신을 못 고치더래요. 그만한 중소기업을 세워놨는데 그 중소기업을 세워놓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자신을 못 고치고 그 미움 한 수를 뚫을 수 있는 힘조차 주지 못하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의 이 재산을 단 한순간에 미움 한 수저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이 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일 성수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내 자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미움 한 수저도 뜰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당신이 나를 먹이지 아니하면 먹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렇게 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대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바뀌었겠죠.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손 벌리고 계셔요. 그냥 오시면 돼요. 힘드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고요,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요, 아프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프다고 얘기하시고요. 왜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그 기에, 그 눈물의 기도에,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아니요, 다 죄가 많아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열심히 믿는 성도도 죄가 많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도 죄가 많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때만 나오는 성도도 죄가 많아요. 똑같아요. 피차 일반입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은 주님 내가 십자가 의지합니다 하고 씻김 받아요. 씻김 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에서 주님 앞에 못 나가 하고 마음을 닫은 이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용기가 없어요.
주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의 이름 부르면 그 피로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오질 않아요. 주님 지금도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부자는 자꾸만 돈을 굴려서 더 많아지는데 없는 사람은 자꾸만 꾸면서 다니니까 이 빚만 많아져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혜가 줄어들고, 은혜가 줄어드니까 성도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드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없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뭐가 넘쳐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겠죠. 응답이 넘쳐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누굴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겠지요.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하루밖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선수단이더라고요. 무슨 말 할까요? 다음 주엔 더 많이 나오셔서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힘들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손 벌리고 있으시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어떻게 제가 딱 이런 거 나왔다고 속 보이게 기도하러 나갈 수 있으면 속 보여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속 다 보이셔도 괜찮아요. 이미 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왔노라. 주님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그 통회를 다 고쳐주시고 겸손한 자의 힘겨워하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겸손한 자가 어떤 자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예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운동하며 지키면 돼요. 하지만 병든 자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의사를 의지해야죠. 그거 그냥 손 놓고 놔두고 있으면 더 큰 병 되고 더 큰 질환이 됩니다. 작은 질환일 때 가서 의사에게 의지하고 의사가 처방 내려주는 약을 아주 꼼꼼히 먹어야죠.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자기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안 나오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외롭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안 나오고 버티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회개시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느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해결해 주셔야 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힘듭니다. 이 마음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럼 주님 고쳐주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참 외롭고 힘들고 지친 청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우리 장년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엔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이유들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차츰차츰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단번에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의인은 병든 자에게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면 고쳐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살아갈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요즘에 제게 그 옛날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 어느 때냐면 제가 10살 때 방언 받았을 때 아주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지하실에서 칸 나눠서 칸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여기는 부엌, 여기는 방, 여기는 교회. 뭐 그런 데 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참 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중고등학교 때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요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 하루에 꼭 5장 이상씩 1시간 이상씩 읽고 했던 한 10년 정도, 한 13년 정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들은 이게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내 맘대로 살고 야 이제 자유다. 보는 사람 없다. 내가 목사의 아들인 거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활개치며 살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한 40살이 되기까지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아, 그 긴 기간을 내가 낭비했구나.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주님의 기억에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기억을 더 주십니다. 하나의 다짐을 더 주세요. 이제 하나님 담임 목회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의 길 걷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했거든요. 사업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억 남는 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린 아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집안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 기억이 참 아름다웠는데 떠나서 이제 목사의 아들인 거 모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오랜 기간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 이 악 물면 살아낼 수 있다고. 굳이 뭐 이 악 물면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악 안 물어도 그래서 여기에 인상에 삼선이 안 그려져도 눈에 도끼를 품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돈 주셨어요.
돈 주셨어도 하나님, 내가 예전엔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님 제게 다시 이렇게 경제적인 특권을 주셔서 제가 이제는 돈이 이렇게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억하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에서 참 착각 많이 하죠.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7순을 간 넘긴 할머니께서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낯선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세상이 흉흉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가 처녀. 뒷모습이 아직 이렇게 허리도 곱고 그러셨는지 옷도 좀 젊게 입으셨는지 뭐 하여튼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못 들은 척하고 막 걸음을 재촉하는데 또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무서움도 있지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와, 내 뒷모습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멋지구나. 좋네. 이러는데 이제 집 앞까지 갔는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기분 또 설레고, 그래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겠다고 싹 돌아보는데 자기 옆을 쓱 스쳐가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더래요. 갈치가 천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갈치가 천원, 가치가 천여. 비슷하죠? 갈치가 천원. 그래서 이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던지. 네, 착각이죠. 착각. 이 사람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악으로 버티면 이 세상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악으로 안 버텨도 된다니까요. 인상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붙들고 살면요. 주님께 나오면 그게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오늘 여기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른 성도를 통해서 교회 가보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혹은 질병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왜 아픈 거지? 그래, 맞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맞아요, 나이가 들면 아프시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요즘에 돈이 안 벌리지? 내가 뭘 못하나? 맞아요, 뭘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거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치시거나 건강을 치시거나 가정의 문제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힘들게 하시거나 그럴 때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뭘 못했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배 때는 감동하는데 나가면서 까먹어요. 결심을 잊어버려요. 분명히 부르시는 사인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레위라는 세과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 이 세리들은 예를 들어 10분의 1을 바치는 거라면 10분의 1만 바치면 돼요. 대신 꼭 바쳐야 돼요. 못 바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 모자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또 다른 하나의 이득이 있습니다. 얼마를 걷든 상관없어요. 얼마를 걷든 로마의 10분의 1만 바치면 돼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고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를 부르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근데 이 세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손가락질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와, 부럽다. 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여행 한 2주 갔다 올 수 있는데 꼭 주일에 주일이 껴갖고 이렇게 부러워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막 우리의 말로 하면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분들 보면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와, 나는 못하네. 이제 못하시죠 하면 주님이 바로 치시는데요. 이 진짜 치세요. 이게 이놈의 새끼 하고 엉덩이 뚝 때리시거든요.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은 하는데 세리들은 다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겉으로는 세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주님 감동하실 때 따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말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만해지니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말입니다. 네, 인사말입니다. 이러고 마는데 혹시 정말 은혜 받으셨으면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 나오나 본데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인사말이구나. 뭐 이렇게 아는데 은혜 받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요구하시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못 나오세요. 결단하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게 하고 바로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라고 하시는데 육신이 약해서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나오세요. 나오시면 고쳐주시는데 나오시면 회복해 주시는데 나오시면 책임져 주시는데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신앙의 길에 거침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세리는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세관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없었어. 돈은 뭐 있었겠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이.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돈이 주는 만족보다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의 자리로 다시 안 갔습니다. 결단하기까지가 힘듭니다. 결단하고 나면 돼요. 분명히 새벽 예배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셔서 새벽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요.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요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 정도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요만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이게 선순환이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새벽의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을 얻는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원하시면 잠을 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시면 내가 쓰는 돈의 양을 줄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직분을 원하시면 내 자유시간을 줄여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고 나의 여흥을 줄여야 되고 내가 열심히 돈 번에서 번 돈에서 더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떤 과감하게 버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감하게 내 자유시간을 잘랐으니까 넘치는 거에서 이제 모자르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해서 내가 채워져야 될 돈에서 모자르게 됐어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게 8시간, 9시간인데 새벽 예배 때문에 7시, 6시간밖에 못 자서 2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세요. 내 힘으로 하면요, 그냥 채움으로 끝입니다. 물의 채움으로 끝이에요. 여기서 넘치기를 못해요. 아,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막아도 넘쳐요. 하나님 절대로 그 빈 부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 열려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손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붙드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나의 습성을 버리고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게 채워주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2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경제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